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절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가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께서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속주의 사역이 나타나고 4장은 구속주를 믿게 하시는 구속주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서 54절은 전반부는 45절까지 갈릴리인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보고 영접을 했다 그랬고 46절에서 54절까지는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서 믿게 하시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모든 시대를 지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목적,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목적을 따라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 구분하지만 성경 기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기에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살펴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심을 시작으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을 행하셨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났고 요단 근처 광야에서 세례를
주셨으며 이어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목적을 따라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해서 물길로로 온 여인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통한 세계 선교의 동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도 이와 같은 동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예수님 사역의 여정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신 사역은 갈릴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구속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는 언약의 땅임에는 분명하나 북쪽 변방이고 이방 땅과 접경 지역이라 구약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고 이 땅에 빛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갈릴리에서 복음의 불을 켜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갈릴리 땅은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라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듯 한 것으로 45절에 기록했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모든 이방 땅은 예수님의 복음을 진심으로 환영하기가 매우 참으로 힘듭니다. 그만큼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하고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들이 복음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첫째, 둘째는 표적의 순서를 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첫째는 표적의 머리요, 둘째는 표적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성전 정결은 하나님 창조의 회복이며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이번 둘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은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란 말에서 강조되는 것은 왕권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니고 왕과 가까운 왕족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하는 병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왕이 육신의 왕이 통치하는 영역에서는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찾은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직접 왔는데 거리상으로는 30 내지 40km 되는 거리지만 왕의 신하가 찾아오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과도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침받았다는 단순한 그런 치유 사역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참 왕인가? 누가 모든 악한 질병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인가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전투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전쟁터를 드러내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왔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의 뜻은 히브리어로 위로의 도시란 말인데, 왕의 신하는 이 가버나움에서 진정한 참된 위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들의 생명이 위협을